아멘. 따라합시다. 지도자의 바른 자세. 시작부터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참 많은 결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어 포도주를 만들고, 얼마나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몸에서 열이 팍팍 올라와서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보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쩔 수 없네, 참 저 의인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무너지는 갑네. 그냥 그 아버지를 그 조롱했다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자, 우리가 그 노아의 이 한 사건, 이것만 가지고 계속 저 노아, 저 인간은 술 중독자야 하는 꼬리표를 달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부하 장수 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다윗, 그러면 간음쟁이라는 그 꼬리표를 계속 붙여야 되겠습니까? 용서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또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합하다고 해도 내 눈에 한번 찍히면은요, 그 사람 죽기까지 안 끝나는 게, 이게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내 눈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 또 한번 살펴볼까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 계속해서 거짓말장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줘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는데, 또 하나 볼까요? 베드로, 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이 예수님, 저 죽음도 두렵지 않거든요. 보세요 얼마나 용감한가. 사람들 많이 몰려와도 말고의 길을 확 잘라내는 그 용감성, 분명히 그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아유 저 인간 저거 비겁한 배신자, 그 꼬리표를 계속해서 그에게 달아주어야 우리의 속이 시원한 것입니까?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전체를 평가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이것을 사전적 그 정의로 편견이라 그래요. 성급한 결론, 이것은 항상 편견을 낳습니다. 한 가지 잘못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그 인물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 사실은 지난주 말씀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맡아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그들은 그 재정을 잘 관리해서 그 재정을 가지고 과부들, 창 가부들을 그 돕는 일도 그들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책임, 그것이 그 장로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지도자는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특히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그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예배소 교회를 그 세워가면서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4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지도자는요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은 공평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편견이라는 말은요, 미리 심판하거나 판단한다는 말에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입견이 생기고 선입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미 그 만나보지도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문만 듣고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인터넷 뉴스나 그 악플이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외모나 소유나 학력 보고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가난하다고 또 너무 동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결코 진리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다수의 말이 틀렸다 뒤집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노아 때도 보세요. 노아 외엔 다른 사람들이 다 뭔 놈의 비냐, 우리는 비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야 노아야 너 그 정도 10년 20년 아니 벌써 100년이 넘었네, 어이구 이제 120년이네, 그만해 물로 심판받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직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노아의 방주를 완성해내고 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사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고 믿음을 볼 수 있고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움직일 때 실수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또 보면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찬양이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온몸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 뇌성마비, 그 송명희 시인이 세상의 그 하나님 앞에 공평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예,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퀄리티와 이퀴티, 평등과 공평. 세상이 평등을 원합니다. 그런데 자, 평등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키가 크나 키가 작으나 다 똑같이 받는 게 평등이죠. 그러나 성경은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퀴티, 공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키 큰 사람이 희생을 하는 거죠. 나는 발판이 없어도 얼마든지 경기를 즐길 수 있어. 그래서 아주 키가 작은 저 친구에게 자기의 발판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평등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공평이라는. 그래서 리더는 절대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견 없이 우리가 공평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바로 요셉과 같은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나의 갈 길을, 그 내가 할 일을, 내가 말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점 의혹도 없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처리하라. 오늘
성경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지. 그냥 나만 따라와. 이런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내가 소리 지르면 다 따라와. 그런 거는요, 부딪히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절대 좋은 리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공평하게 지금 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구제헌금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 아니 그 창 가부들에게 아주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 일에 조금도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도 뭐 가르치는 장로나 치리하는 장로나 다 실수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회를 내도요, 한 사람이 그냥 자기 개인의 의견을 못 내놓게 해요. 반드시 그분 외에 두 사람, 이 의견은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그 동의가 있어질 때 그것이 그 안으로 상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분명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아주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편견이 없어야 한다. 지도자는 뭐가 없어야 한다? 편견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의 호불호에 따라서 사물을 굳게 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그 친밀감이나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연결고리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에게만 호의를 베풀어서는, 특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중세 터키에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로 한 거지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 구걸을 합니다. 겨우 빵 하나 얻어 그 손에 움켜쥐고 이제 가는데 그 고기 완자를 굽는 가게를 지나가게 됩니다. 냄새는 너무 좋죠. 사 먹을 돈은 없죠. 그래서 그 빵을 그 냄새, 연기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냄새라도 스며들라고.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냄새가 뱄겠지 싶어 그 빵을 한 입 베어 무는 찰나 그 가게 주인이 뛰쳐나와 이 도둑놈, 그 허름한 냄새나는 옷으로 영업방해하고 냄새까지, 고기 냄새까지 훔쳐가 판사에게 가자. 멱살 잡고 판사에게 끌고 가서, 판사님, 이놈이요, 제 허락도 없이 고기 냄새를 훔쳐 먹었어요. 보상받게 해주세요. 이거 봐요. 들어도 웃기다, 되게 웃기다? 이거 들어도 웃기잖아요. 바로 그때 그 내용을 들은 그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 속에 지갑을 꺼내 지갑 속에서 돈을 다 꺼냅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더니 판사 앞에선 그 사장님 앞에서 돈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판사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냄새값을 갚는 것입니다. 돈 냄새 맡았죠?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진짜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래, 아이고 저런 냄새나는 놈이 가게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큰
냄새 풍기면서 빵에 그 냄새를 배게 하려고 서 있으면 영업방해 되겠지. 영업방해 구류 뭐 하루 뭐 이틀. 여러분 이거 웃긴 겁니까? 되게 웃긴 겁니까? 되게 여러분 웃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지도자가 말입니다. 지도자가 돼서 중심을 잡는다라는 거, 목사가 돼서 중심을 잡는다는 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중심을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공동체가 제대로 서기 위해 지도자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잃고 여러 가지 편견과 불공평함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정말 중심 잘 잡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솔하면 안 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예, 참 사람들의 그 말 자체가 경솔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의 행동이 참 경솔할 때가 많아요. 요번 그 2022 그 도하 월드컵을 이렇게 보면서 우루과이 가나 1, 2차전에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좀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프면 오지나 말지 왜 와갖고 세상에 마스크 쓰고 올 때는 캡틴 손 난리 버거지를 치며 막 환영하더니 활약이 좀 좋지 않으니까 아프면 왜 와? 오지 말지. 입이 방정이다. 이건 입인가 주둥인가 이거? 예? 이건 거의 주둥이 까겠죠? 예. 좀 방정이 심하잖아요. 예. 황희찬 1차전, 2차전 못 뛰었죠. 맨날 그 사이클만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뉴스에서. 아니 저 뛰지도 않을 놈이 왜 와갖고 속을 새겨. 참 말들이 방정이죠. 그런데 3차전에서 세상에 손흥민 특히 드리블 해갖고 뛰어와갖고 달려와갖고 세 명이 자기를 감쌀 때 황희찬 바라보면서 그 가랭이 사이로 세상에 볼을 쫙 뽑아내갖고 황희찬이 시원하게 팍 집어넣어 버리니까 세상에 그렇게 방정맞던 입들이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요. 네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래 다시 손흥민을 띄우고 다시 막 황희찬을 띄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 사람은 경솔해서는 안 되겠다, 행동이 경솔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안수는요, 환우를 기도할 때 안수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축복기도 할 때 또 안수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다. 안수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장로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디모데가 안수를 해야 해요. 그리고 안수 집사회에 또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디모데가 반드시 안수를 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그 장로 세우는 것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 세우는 것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해서 지도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경솔하지 않고 신중한 거 언제나 좋단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고대로부터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덕이 되는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신중함이고, 두 번째가 정의고, 세 번째가 절제고, 네 번째가 용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기본 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신중함이거든요. 그 신중함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신중함의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을 신중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신중하다, 저 사람 굉장히 신중해요 할 때 그 사람 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과 이웃에게 올바른 충고를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3주째 말씀드려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는 충고를 잘해요.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는 기도를 잘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건 참 잘해요.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교훈을 못 받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의 충고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살피지를 못하고 남들 앞에서 하는 것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신중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증거물들을 가지고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중함은요, 생각이 깊고 무거워서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게, 성급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중해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신중합시다. 시작. 신중해야 된대요. 시작. 예. 입이 방정일 때가, 행동이 방정일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막 내뱉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항상 말이 신중해야 한다, 행동이 신중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건강한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지도자는 언제나 신중함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를 세워가는 디모데가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위기는 지도력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야 신앙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공동체를 바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신중하게 성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권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안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와의 친밀함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전도하는, 영혼을 살리는 모습 보지도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모습 보지도 못하며 그저 나와의 친밀감 때문에 이 사람 이번엔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절대 경솔하게 아무에게나 안수해서는 안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을 엄청 치잖아요. 너무나 경솔하게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직분이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뭐가 교회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어떤 개혁도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나 추천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요, 사람한테 금세 폭 빠져드는 게 있다니까요. 말 몇 마디 저한테 달콤하게 해보세요. 저 폭 빠진다니까요. 그래갖고요, 세상에 저 경찰청에서 경목, 딱 제가 경찰청에 가보니까 경목이 없는 거예요. 다 와야 돼서 뭐 거의 사람들이, 저희 그 원로 목사님 때만 해도 참 활발했던 그 활동들이 싹 다
지금 우리가 경목 활동을 하면, 전에는 그 유치장 설교도 했고, 그 경찰서장, 과장, 계장 이런 분들, 그 모든 직원들 다 이렇게 강당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게 되었던 그 경목 활동이 이제 그 모습을, 형태를 거의 잃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일을 세우는데 제가 발벗고 나섰어요. 그 40명 정도를 이렇게 모으는데, 경기도 일대에서 이렇게 딱 모으는데, 참 저에게 만나자마자 말 몇 마디 따뜻하게 한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경찰청 경목으로 들어오시죠. 이번 기회가 아주 좋으니까 들어오시죠. 세상에 딱 들여놨더니 이 양반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제가 흐뭇해갖고, 이야, 진짜 나는 탁월해. 선택도 참, 판단도 참 잘해.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사람이,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참 아무나 함부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느끼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와 달이 싸움이 났네요. 해는요, 낮에 나무들을 보니까 나뭇잎은 파래, 녹색이야, 초록색이야. 그랬더니 밤에만 나무를 보는 달이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나뭇잎은 은색이야. 밤에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가,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알아? 이 사람들 진짜 바쁘고, 그리고 진짜 시끄럽다. 그랬더니 옛날에 그 달이 본 사람들은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은 잠만 자고 조용하기만 해.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아주 팽팽해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지금 이 해와 달의 말이 맞아요, 맞아요? 다 맞거든요. 자기가 본 사실, 팩트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팩트와 팩트가 부딪히면서 싸움이 났단 말입니다. 근데 옆에 있던 바람이 참 잠이 듣고 있자니, 이제 해와 달이 누구 말이 맞아, 누구 말이 맞아, 좀 네가 좀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이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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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람이 결론을 어떻게 내냐 하면,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사실은 양쪽 다 맞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요,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넓게 깊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중함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어떤 판단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솔해서 실수하지 신중해서 손해볼 건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늘 자기를 깨끗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짓는 그 자리에, 일에 결코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라는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맡고 있던 그 디모데 역시 죄 짓는 사람들을 바로 치리하지 못할 경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죄에 참여하는 꼴이 된다. 방관한 건데요. 그냥 나는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냥 몰라라 한 건데요. 그런데 같은 죄에 참여하는 꼴이 되고 만다고 충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공모자가 돼서는, 죄의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똥은 똥끼리,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달라붙는지 몰라요. 세상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완전히 사상이 틀린데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금세, 악한 일에는 금세 하나가 돼서 세상에 예수 죽이는 모습, 진짜 악은 악길이 왜 이렇게 흡수가 빠른지 너무 빠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유, 알잖아요. 제가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갑니까? 맨날 나만 불러요. 아유, 앉고 싶어서 앉습니까? 맨날 저 인간이 나만 불러다가 앉히니 만만한 게 나라서 그러니 어쩝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은총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게 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그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뭘 또 어떤 모양이라도 또 반복을 하세요. 리핏이 전문이세요? 자,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이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는 리더가 되시길 원한다면 버려라, 버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성장성이 있어요. 더불어 지으려는 강력한 흡인성과 사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요 죄 짓는 일에 빠져서도 안 되고 죄악으로부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서 안 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포도주는 마셔도 된다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면 금세 이해가 되잖아요. 그가 위장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 위장을 생각해서 자주 생기는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이것은 엔조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약용으로 쓰라고 포도주를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엔조이용이에요? 약용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너의 자주 아픈 그 배로 인하여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가 어떤 약효가 있는지 그건 알래야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물만 마셔서는 그 디모데가 위장병을 비롯한 잦은 그 지병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도요, 전에는 제가 막 뜨거울 때 그리고 그 김하중 장로님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래,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말아야지. 그래, 앞으로 물만 마시자. 그래서 정말 막 물만 좋아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를 가든 물만 마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건 제가 진짜 저를 이해하는 집, 친한 집에 가면 물만 달라 그래요. 근데 친하지 않는 집 이렇게 가면 주는 대로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의 친밀성을 보이기 위해서 집사님 물 좀 줘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무슨 여기까지 신방 와서 이거 준비한 거 드세요. 저는 친밀감을 표하는데 그분은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도 물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되게 친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예, 말로 표현을 해야 마음속에 이게 자리를 잡는다니. 제가 최근영 집사님 네 가갖고 물 달라 그러면, 아이 목사님, 아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러면 쓰나요? 이거 주스 드세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대답하라니까요, 저 큰 덩치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가면 또 그래. 참
다짐을 받아도 계속 그래. 이번에 장로님 댁 신방 갔더니 아무것도 안 주시니까 장로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았걸랑요. 그 뒤로 사주신 보신탕에 행복했거든요. 진짜요. 이게 거짓 없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 성경에 포도주는 마시라고 되어 있잖아. 이건 분명히 약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본문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물만 마신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금욕주의를 지금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3장에서 읽었잖아요. 예배소 교회 안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또 먹는 것을 금하는, 기억나시죠? 기억나신다고 그래 주세요. 그래야 제가 설교 제대로 한 것 같잖아요. 기억나시죠? 아이, 끄떡. 예, 기억난다고 그래 주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물만 마신다는 것은 이 지나친 금욕주의 혹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그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 이 금욕자애들이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물, 그리고 채소, 그리고 빵, 이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코 이처럼 도의 지나친 금욕주의나 율법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약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열린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셔요.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나가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계실 때 그 러시아 선교를 이렇게 간다고 기도 받으러 들어오셨어요. 그래 기도 세게 이렇게 안수하면서 눌러 기도해 드리고 잘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감동을 받으셨는지 돌아오시면서 목사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사왔어요. 뜯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아이 그럼요. 그래 뜯어봤더니 뭘 사왔는지 아세요? 보드카 70도짜리. 아니 목사한테 무슨 보드카를. 그랬더니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피곤하실 때 드세요. 이분은 그 피곤할 때 드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보드카인데. 여러분 살짝 한번 맛을 봤더니 뜨거. 예. 그래 마실 게 아니어서 버리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아내가 왜 버리냐고, 고기 재는데 쓸 거라고. 그래갖고 다 고기 속으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여러분 여하튼에 참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랑 다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이었구나, 그 마음만큼은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지나친 것은요, 모자란 것만 못해요. 항상 중심을 잡는 것, 신중함이 참 중요한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리학을 공부하는 대학 2학년생이 아주 깐깐하기로 악명 높은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해요. 드디어 학기말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가, 이건 흥부가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교실 벽에다가 25개의 새 그 사진, 그런데 새 전체 사진이 아닌 그 새 그 발만 찍어서 25개의 사진을 딱 붙여놓고 새 이름을 맞히라는 시험 문제였던 거예요. 기가 막힌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교수에게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수가 없기에 나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교수가, 학생, 이 시험이 학기말 시험인지 알지? 이 시험 패스 못하면 과락되는 거 알지? 그래도 학생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교수가 신경질적으로, 학생!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학생이요, 바지를 벗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더니 발만 보고 한번 이름을 맞춰보시죠. 복수치고는 아주 통쾌한 그러한 복수를 했죠. 여러분 정말 좀
교수가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봐도 지나친 감이 있잖아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23개 나라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그 서로 알아가는 게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어가 익숙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와서 비로소 영어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 신학을 공부를 해야 하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 되지도 않는 영어로 또 다른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한국 학생들은 암기력이 뛰어나서 여하튼에 달달달달 외워갖고 95점, 100점을 맞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 생각에 야, 학생들 실력이 뛰어나구나. 그래갖고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요,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히브리 원어를 쭉 써놓고 해석을 하라는 아주 난해한, 아주 곤란한, 그 누구도 펜을 쉽게 굴릴 수 없는 그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2주 뒤에 그 교수가 저희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시험 답안을 딱 보니까 정말 자기 생각 같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사과를 하며, 그래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을 하며,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을 오히려 편안하게 해주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는요,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쳤다가도 이것이 지나친 줄 알면 바로 깨닫고, 오히려 그 부분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많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장차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좋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 교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 중에 좋은 지도자가,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정말 좋은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